말씀은 사사기 1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브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게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돈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에게 천딸과 이 사람을 쳐고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수호대로 해야 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들을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가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지 않으나 아무도 또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솔람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성례한 후에 말하자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고 왕이 없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자기가 거류하고 있는 에브라임 한 구석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두워져서 베냐민 지파 땅인 한 성읍인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넓은 거리에 그들은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누군가 자기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이 밤을 보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넓은 거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에브라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지나가다가
이 나그네를 보게 되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으로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뭐예요? 그 레위 사람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레위 사람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9장 22절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는 이 원어를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그런데 보라 성읍의 사람들 즉 벨리알의 아들들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원어에서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아담, 이쉬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에노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노쉬라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의롭지 못한 불결한 인생, 죄 많고 사악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 말할 때 에노쉬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원문에서 이 에노쉬라는 단어를 이 불량배들을 칭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가치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불결하고 의롭지 못한 인생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 핵심이 뭐냐면 이들의 벨리알의 아들들이래요. 이게 벨리알이란 건 뭐냐면 이 불량배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익한 구석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것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무가치한, 전혀 유익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걸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은 완벽하게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 완벽한 죄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왕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인생만이 여러분 가치 있어요. 그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고 칭찬받고 어디 가든 이렇게 존귀한 사람 되고 싶고 이렇게 대우받는 사람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될 거야.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다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자꾸만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자꾸 포기하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취하더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 여겨주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계속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가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들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인을 영접한 이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럼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처녀딸이 있고 레위인에겐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한테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욕보이든 너희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렇지만 이 레위 사람한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되게 분노가 일어나는 얘기죠. 요즘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을 이 불량배들이 듣고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레위인이 강제로 자기의 첩을 끌어다가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분명 그 첩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너무나 그려지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이 레위인은 그 힘으로 첩을 끌고 나가서 발버둥 치는 그녀를 끌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녀를 희생시킨 거죠. 결국에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그 첩은 성폭행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첩은 풀려나고 사력을 다해서 그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죽게 됐어요. 레위인과 동성연애를 하려는 기브온 사람들과 자기 안전을 위해서 첩을 희생시킨 레위인과 또 레위인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처녀 딸과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 했던 이 노인,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특히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밖에 이 자리에 없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막 우리는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에게 사람의 기준이 사실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넌 좀 덜 나쁘구나, 넌 더 나쁘구나, 넌 좀 괜찮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사람의 기준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조금 나쁜 사람, 조금 많이 나쁜,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인인 거죠. 그냥 우리만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레위인이 제일 나쁜 사람 같아, 아니 불량배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 아니야 노인일 거야,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옳은 일을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자기들의 원함, 자기들의 기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다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렇게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남편이라면 미안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또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레위인은 밤새 어떻게 했을까요? 잤어요. 밤새 잤어요. 첩을 걱정했다면,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면, 그 문 앞에서 첩이 돌아오기를 혹이라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첩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까지 왔을 때 첩은 살아 있었단 말이죠. 레위는 그렇게 밤새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빨리 이성을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첩이 돌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은 그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첩이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때 그 첩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제일 먼저 한 말이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 첩을 다시 장인 어른 집에 있는 첩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정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나 레위인이 자기의 목적을 탁 이루자마자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레위인에게 첩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종력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레위인에게 첩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도구 같은 존재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그 첩에게 제가 볼 때는 발로 툭툭 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뭐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레위인이 툭툭 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었기 때문이죠. 레위인이 첩을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첩이 레위인을 대적해서 음행을 했는지 우린 좀 이해가 돼요.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남편이었는지 이 장면에서 너무나 읽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남편과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자기를 불량배들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남편과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여 그가 싫어하는 일을 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사람을 사람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좀 대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 여러분 갈수록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뭘로 대해져요? 내 도구로 대해진단 말이에요. 이용해야 될 어찌 가치 있는 어떤 도구로 자꾸만 보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게 있을 수 있는 형제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최소한 사람으로 대하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대하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사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내가 도구로 대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뜯어먹을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통해서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돼요. 그럴 때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전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든 망해서 힘든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뭘로 대해야 돼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대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하다못해 주님 뭐라 그래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놓고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예요? 최소한 사람으로 돼요.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찌들고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찌들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꾸만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교회는 부목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 느꼈어요. 얼마든지 부목사들은 차고 넘쳐서 줄 서서 빈 자리만 있으면 수백 통의 원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제가 선임 목사, 부목사로 있을 때 자리가 나잖아요. 그럼 부목사 뽑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류를 받아서 추려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드리는데 그냥 수백 통은 하루에 수십 통은 막 그냥 들어와요. 다 합치면 수백 통이에요.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잘 껴맞는, 필요한 곳에 잘 껴맞출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으로 안 대하는 걸 전 너무 많이 겪어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제발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대하게 해달라고.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런 모양이라도 사람같이 대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이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 집에 들어온 레위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결정은 결코 옳지 않죠. 레위인을 구하려는, 지키려는 건 선한 목적이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게 선한 결과일까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지켜졌어요. 그럼 이거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악하게 나올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악을 막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예요. 그런데 노인은 자기 신념인지 신앙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막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과정을 밟으려 하더라는 거죠. 자기 손님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손님을 보호하려고 자기 딸들과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선택은 하나님이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악을 선택하고 악한 과정을 밟는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아닌 선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선한 과정이 곧 열매예요. 우리는 계속 열매하면서 어떤 열매하면 자꾸 결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매, 결과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선한 과정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예준이랑 얼마 전에 그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조언들을 여러 가지 한 3, 40분 이야기하고 예준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이제 복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그렇게 복싱을, 나 이거는 내가 뭐 챔피언이 되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이런 게 왜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만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대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만 애들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히면 진짜 한 번 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배운 그거를
힘으로 눌러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하고 나 그러려고 난 이러려고 다른 사람은 나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내가 복싱 배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이 자꾸 부딪히니까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매준아,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복싱을 배우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잘못된 마음이었을 때 회개하고 그게 또 괴로워지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영광이야. 네가 복싱을 통해서 챔피언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네가 이 과정 내가 하나님께 복싱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열매야 예준아 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좀 할 맛이 나요. 이제 알아들어. 예전에는 예찬이랑 얘기하면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찬이랑 얘기하면 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 도대체 내가 얘랑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시간 아까울 때가 있는데 이제 예준이 이제 좀 뭔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얘기할 맛이 나. 그래요. 그런 거야, 여러분. 선한 어떤 멋진 결과를 자꾸만 우리 세상 사람, 교회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특히 막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자극을 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좋은 결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멋진 성공 결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저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없어요, 사실은. 나만 있어요. 내 영광, 내 성공만 있어요. 속이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쁜 과정을 밟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선한 과정 자체가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과정을 밟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멋진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한 삶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노인은 너무 잘못된 생각을,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위해선 과정이 악해도 상관없었어요. 이 노인의 처음 모습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같았어요.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등장한 모든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죠. 좀 나쁘고 덜 나쁘고 이거 없어요. 이 본문에서 성경은 단순히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특별히 그 불량배들 이들의 죄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브온의 불량배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이 노인과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불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는 인생은 덜 나쁘든 많이 나쁘든 조금 착하든 많이 착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어떤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인생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과 똑같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때 롯이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소돔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말하죠.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똑같아요. 근데 롯도 똑같이 행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고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똑같죠. 지금 이 두 딸은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롯은. 소돔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해줘. 이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끌고 나온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돼요. 기브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돔 사람들의 삶이 그냥 똑같아요. 복사해서 놓은 거예요. 롯의 행동과 이 레위인, 이 노인, 그냥 똑같아요.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만 달랐지 모든 과정이 다 똑같더라는 거죠. 성경은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브아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의 죄, 더 나아가서 베냐민 사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무가치한 삶,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 지형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지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심판으로 이 세상의 지도 가운데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사시대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범죄한 것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때도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며 동일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더라는 거죠.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들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지 않을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에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로 다스리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2절,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멀리 포로된 땅에서 구해내겠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보낸 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도 너희만은 점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그 범죄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전멸시키신대요. 전멸시키신대요.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신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한대요? 징계한대요. 정당하게 징계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죽이더라는 거죠. 멸망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범해요. 소돔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 저는 세상에 있는 좋은 공동체보다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잘 알 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만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징계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징계만 받고 끝나는 걸까요? 왜 멸망당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 모든 전 세계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누굴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내 자녀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징계하셔서 우리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선한 과정,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과정들을 밟고 결과가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과정을 열매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말씀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며 내 육신과 세상의 가치를, 내 육신의 원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는 우리들이,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낭팔처럼 크게 울려져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육을 원하는 삶을 따라가고 하는데 주의 말씀이 충동처럼 들려져서 내 마음을, 내 삶의 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과정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선한 과정을 밟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상한 우리의 악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한 사랑의 크기가,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에노시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조차도 부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질서가 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되고 참 평화롭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이 못 믿어워서 세상이 더 믿어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믿어워 보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빨리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당장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히 보내시다가 또 건강하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